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본이라 무엇인가 13과 영광의 언약 이렇게 세 번째 시작하겠습니다. 영광의 언약을 성부 하나님하고 성자 하나님 사이에서 맺은 언약이 영광의 언약인데요. 그 영광의 언약은 성부 하나님하고 성자 하나님 사이에서 맺은 언약이 왜 맺으셨죠? 뭘 이루시기 위해서요? 영광을 입혀주기 위해서. 뭐라고요? 영광을 입혀주기 위해서. 예, 영광을 입혀주기 위해서. 근데 영광을 무슨 영광을 입혀주는 거죠? 무슨 영광? 이 사람의 영광, 영의 영광, 신의 영광. 예, 신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하고 능력을 입혀주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죠.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하고 성자 하나님 사이에 맺은 언약이 목적적인 면에서 보니까 영광의 언약이다 이렇게 우리가 부를 수 있고요. 과정적인 면에서 보면 뭐죠? 뭐가 중심이 돼 있어요? 과정적에서 보니까 뭘 통해서 우리에게 그 영광을 입혀줘요? 성자 하나님의 속죄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입혀주고 있고요. 방편적인 면에서는 은혜로 입혀줘요. 그래서 은혜 언약 안에서 우리에게 달리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네, 그래서 계속 하고 있는데 오늘은 101쪽 고린도전서 15장 22절부터 이렇게 시작하겠습니다. 한번 읽어주시죠.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상을 얻으리라.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예, 20번 질문까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상을 얻었어요. 앞쪽에. 네. 앞쪽 면에서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어떻게 됐다고요? 죽은 것 예.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러면 형제님 말로 해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상을 얻었어요. 그것은 다 말하는 거고. 예. 아담 안에서 어떻게 됐어요? 모든 사람이 예, 죽은 거죠. 죽었는데 뭐가 죽은 거죠? 네, 영이 죽었어요. 영도 죽고 아담 안에서 죽었어요. 예, 그것은 이제 그러면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게 된 거지? 그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죠. 예, 표상. 모형이기 때문에 그랬고 대표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은 질문 21번. 모든 사람이 죽은 상태를 다른 말로 표현하세요. 그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하나님과 뭐가 됩니까? 그 죽은 것을 달리 표현하면 뭐라 그러죠? 죄의 싹은 사망했다는 거죠. 사망이란 말은 우리가 달리 표현하면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말하고 있죠? 끊어진 사람. 뭐가 끊어진 거예요? 사랑. 네, 미움의 관계가 사망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런데 그러면은 아담이 죽기 전에는 에덴 동산을 어떻게 살았을까요? 행복하게 그럼 어떻게 행복하게 살았을까요? 모자란 것도 없이 모자란 거 없이 맞아요. 사랑을. 예, 모자란 거 없이 찾고 그러면 아담은 그때 하나님하고 행복하게 살았는데 에덴 동산에서 그 하나님이 그 일반과는 모든 과일은 내가 임으로 먹되 이렇게 했죠. 임의로 먹으라 했고 그 다음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내가 먹지 말라 그랬어요. 먹지 말라 했고 먹으면 어떻게 되리라? 예,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은 아담하고 하나님하고 사이는 무슨 관계예요? 그때는 에덴 동산에서는 에덴 동산 교회에서 예?
주인장의 관계는 맞아요. 주인과 종의 관계. 예, 주인과 종의 관계예요. 근데 주인은 그러면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고, 그러면 아담은 피조물이고, 피조물의 대표자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주인은 주인의 사랑을 받으려면은 아담 대표자, 사람의 대표자, 피조물의 대표자 아담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순종이라. 누구한테? 하나님.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창조의 원리대로 살 때만이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일반 생명 안에서 하나님하고 믿음으로 살면서 뭐예요? 영생의 삶을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실제적으로 행위 믿음으로 살아지는 상태를 영생의 삶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영도 살았고 육도 살아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이끌어주니까 이끌어준 대로 계속해서 끌려서 살면서 하나님하고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곳에서는 믿음으로 살았다고 볼 수 있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줬는데 이는 저를 믿으면 뭐고? 영생이고 안 믿으면 멸망이고 그렇게 되어 있죠. 예. 그러면은 하나님이 말한 대로 살면 하나님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 삶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행복이 내게 자라요. 하나님하고 행복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는 그 아담이 그 여호와 하나님이 짐승을 다 끌고 와서 누구에게 끌고 왔어요? 아담한테 끌고 왔지요. 짐승을 끌고 와가지고 그 동물들의 이름을 누가 지었죠? 아담이 지었죠. 그러면 아담은 하나님의 흙으로 사람을 짓고 그 코에 무엇을 넣으니까? 생명을 넣으니까 생기를 넣으니까 뭐가 됐더라? 생명이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지요. 생명. 그러면은 영적인 일반 생명 안에서 살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고 있는데 일반 생명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고 있었어요. 동물들을 데려다 놨는데 동물을 이름을 누가 지었어요? 아담이 지었어요. 아담이 지었는데 그러면 아담의 상태가 무슨 상태예요? 생명의 상태예요. 그러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계속 살고 있으면서 그 창세기 1장 28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 다음에 땅 위에 있는 거나 바다 속에 있는 거, 공중에 있는 거나 뭐 하라겠죠? 다스리라 이렇게 했죠. 그게 뭐냐면은 창조주 하나님이 주인이 피조물 대표자에게 맺은 대표 언약입니다. 근데 그 원리대로 살 때만이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 수 있어요. 일반 생명이 유지돼요. 일반 생명이라고 하면은 창조주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들을 똑같이 사랑하는 사랑이에요. 나무를 사랑하나 아담을 사랑하나 동물을 사랑하나 주인과 종관계이기 때문에 똑같은 관계예요. 그것은 일반 생명입니다. 그러면은 그 일반 생명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살면서 영생의 삶을 살 때가 누구냐? 에덴 동산 상태 아담이에요. 그런데 그 동물의 이름을 지을 수 있는 상태면은 사자를 보고 정확하게 사자라고 부를 수 있는 지식이 누구한테 있었어요? 아담에게 있었죠. 그럼 호랑이, 여우, 고양이 이렇게 이름 지을 하나님이 지어놓은 그 상태를 하나님의 지식으로 하나님이 해준 그 상태 그대로 부를 수 있는 지식을 누가 가지고 있었어요? 아담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성령의 사람. 그러면은 그때는 그 마귀가 유혹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해요. 그래서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것이 옳다 그러면 그대로 살았어요. 누가? 아담이.
그래서 하나님하고 영적인 삶, 일반 인생의 삶을 살고 있을 때가 에덴 동산의 삶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놓을 때 사람의 구성 요소가 첫 번째 뭐가 있죠? 첫 번째 우리 몸, 육체, 육이 있고, 두 번째 영이 있고, 세 번째 신성인 뭐죠? 아들의 영이 신이지. 아들의 신. 아들의 하나님의 생명인데 하나님의 씨. 이것은 태자를 두고 하는 얘기고요. 불택자까지는 어디까지 있어요? 여기까지 있어요. 근데 태자에게는 이 부분이 있고 불택자에게는 신의 씨가 없고 신의 생명이 없는 상태지요. 그런데 그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영은 계속 따라가요. 근데 육이 따라가요, 못 따라가요? 육의 힘이 성령님의 성신 하나님이 이끌어줄 때 못 따라가요. 어느 시점에 가면 잘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은 에덴 동산을 데려다 놓고 지키라, 다스리라 그랬죠. 그러면은 지키는 걸 뭘 지키는 거죠? 말씀을 지켜. 지키는 거 뭘 지켜요? 말씀을 지키는 건 맞아요. 그런데 약속이. 근데 뭘 지켜요? 들짐승 중에서 가장 강교한 뱀이 어디 못 들어오게? 에덴 동산에 못 들어오게. 에덴 동산 교회에 못 들어오게. 그걸 뭐라고요? 지키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육이 잠들었어. 그러니까 3장 1절에 보니까 뱀하고 여자하고 대화하고 있는 게 있지요. 그러면은 그때 보니까 이미 들짐승이 에덴 동산에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들어왔지요. 그러면은 지키지 못했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뺏겨요, 안 뺏겨요? 그게 뭐냐? 그게 원죄예요. 그러니까 언젠가 잠들었어가지고 그러면 하와를 다스리고 있어요, 못 다스리고 있어요? 못 다스리고 있죠. 그러면은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을 빼앗기고 죄의 싹은 사망이다. 값을 받은 것이 사망, 미움을 받았다.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의 일반 생명을 빼앗긴 상태가 원죄 때문에 빼앗긴 겁니다. 거기에서는 아담이 뭘 했어요, 안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만들어 놓을 때 육하고 영하고 생명, 그러니까 육의 힘이 영의 힘을 못 따라가. 그러니까 잠들 수밖에 없는 상태예요. 그것을 계획하고 작정하고 애정하신 것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아담이 어떻게 됐어요? 아담이 사망 아래 가버리잖아요. 사망. 죽었다 그러죠. 그럼 뭐가 죽었어요? 아까 얘기했죠. 육이 죽고. 육이 죽었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무슨 관계가 됐다? 끊어진 거죠. 뭐가 끊어진 거죠? 생명이 끊어졌으니까. 생명을 달리만 뭐라고 하죠? 사랑이. 예, 사랑이 꺾인 거예요. 사랑이. 사망이란 말은 하나님의 사랑이 끊긴 거예요. 이게 끊긴 것이 원죄입니다. 원죄인데 그러면 영도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지. 영도 죽었어요. 영도 죽었단 말은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던 그 영이 미움의 관계로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아담이 잠들어 본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그러면 우리 육체도 죽었잖아요. 근데 우리 육체가 죽었는데 우리 육체가 어디에 갇혀 있어요? 사망 아래 갇혀 있어요. 사망 아래.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깊음 위에 있더라, 이런 표현들이 창세기 1장 2절에서 나오잖아요. 그런데 1장 2절에서 하늘이 혼돈하고 없어요.
그리고 1절에서는 하늘을 먼저 짓고 영의 세계를 먼저 짓고 물질 세계를 다음에 짓는 걸로 나와요. 그런데 하늘이 혼돈하고 없는 것은 우리가 영물 세계가 먼저 타락했습니까? 물질 세계가 먼저 타락했습니까? 영의 세계가 타락했죠. 예? 영의 세계가 타락했죠. 예, 영의 세계 천사가 먼저 타락했잖아요. 근데 천사가 타락하니까 하나님이 용을 어디로 쫓아냈어요? 용을 어디로 쫓아냈어요? 요한계시록 12장 땅으로 쫓아내잖아요. 그러니까 영의 세계는 정돈이 됐어요. 정돈이 돼버렸기 때문에 혼돈하고 공허하고가 없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볼 수 있는 게. 그런데 우리 마음 땅은 어때요? 땅이 혼돈하고 물질 세계를 이렇게 짓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마음이 있을 것이 있지 않고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먹구름이 쌓여있고 바닷물 속에 푹 빠져있어요. 바닷물이 상징하는 건 죄악이죠. 죄악 세상에 갇혀있는 것이 우리 이 육체 상태입니다. 육체. 그런데 우리 육체는 아담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뭐가 왔어요? 사망이 왔다. 죽었다 그랬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뺏기게 하나님이 허용하신 거예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은 그 이유가 따로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아담은 굉장히 맨 처음에는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옳다고 하면 옳은 걸로 봤어요. 계속 하나님의 지식이 들어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다음에 창세기 3장 봅시다. 창세기 3장 조금 보고요. 상장 1절 같이 읽읍시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이 뭐 한 가지 붙였지요. 뭘 붙였어요? 동산? 모든 나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모든 나무라고 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라고 했어요. 선하게 하는 열매라고 했는데 뱀이 하나 집어넣었어요. 그래 2절 봅시다. 그 다음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같이 봅니다. 동산 나무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그래. 그럼 뭐라고 해요? 여자가 여기서 또 뭐가 있죠? 죽을까 하노라 그래. 죽는다. 예, 죽을까 하노라고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전에 뭐가 있어요? 중간자가 붙었네요. 먹지도 말고 뭣도 하지 말라? 뭘 집어넣었어요? 먹지도 말고. 뭘 집어넣었어요? 만지지도 말라 했죠. 만지지도 말라. 집어넣었어요. 하나님이 맨 처음에 말한 말하고 달라요. 동산 중앙도 원래 유엔은 없는데 아래는. 예. 그러니까 그것은 보면은 이게 차이가 있는데 죽는다 했는데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그러면은 이게 여자가 죽은 상태예요, 산 상태예요. 죽은 상태. 여자의 영도 죽고 육도 사망 아래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은 그다음에 뱀이 4절 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요.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요. 그 다음에 5절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리라. 뭐라고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이게 참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죠. 거짓말인데 반거짓말입니다. 어떻게 반거짓말을 볼 수 있냐면 전에는 하나님이 옳다고 하면 옳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원죄를 지은 다음에 그 다음에 자범죄 지은 다음에 보면은 하나님처럼 된 게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옳다고 한 것이 옳았어요 전에는. 근데 지금은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갖고
내가 못하는 게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이게 뱀의 짓이에요. 그러면은 맨 처음에 죽는다 그랬지요. 죽지 않는다 그래. 누가? 뱀의 지식이 들어오니까요. 그러면은 거기 선악과를 지금 이제 그 뒤에 조금 봅시다. 6절 같이 있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나무를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으리라.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지식이 들어온 거요, 뱀의 지식이 들어온 거예요? 뱀의 그러면은 이것까지는 들어와요. 근데 원죄 상태에 있기 때문에 우리 속에 유혹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어쨌든 육의 생각이 오고 영의 생각이 오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제 말락한 것을 누가 따먹은 거예요? 여자가 먼저 따먹었죠. 그게 무슨 죄죠? 자범죄. 자범죄는 그럼 뱀이 말하는 생각하고 하나님이 말한 말 싸움하고 그 속에서 싸웠을까요? 안 싸웠을까요? 그게 자유의지입니다. 그거 따먹을 수 있는 거 누가 결정했어요? 하와가 결정했죠. 보암직도 하고. 무슨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뱀의 지식이 들어온 거예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할 만큼 아름답게 보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 육신으로 세상을 보면은 멋있는 거 좋아하잖아요. 아름다운 거 좋아하잖아요. 예쁜 거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집도 큰 집 좋아하잖아요. 화려한 집은 좋아하지 않아요, 우리 육체가? 원래 그래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그것을 결정은 누가 해요? 선악과 따먹을 건지 안 따먹을 건지. 화가 났어. 누가 나를 야구 올려갖고 화가 났는데 그러면 내가 육두문자를 할까 말까 누가 결정해요? 내가 결정하죠. 그게 자유의지입니다. 그 결정하는 것이. 그럼 선악과 따먹은 누가 따먹었어요? 하와가 따먹었어요. 하와가 따먹어서 누구에게 줬어요? 남편에게 줬잖아요. 그게 이것을 달리 말하면은 믿음으로 산 거예요? 안 산 거예요? 안 산 거니까 이것은 멸망의 삶을 산 거예요. 누구 닮은 삶을 살았어요? 뱀 뒤에 누가 있어요? 마귀가 준 생각을 따라서 누가 살았어요? 여자가 먼저 살았어요. 그러니까 마귀 닮은 삶을 산 것이 자범죄예요. 우리 육체 속에 악한 게 배이는 것이 자범죄예요. 그러면 악함이 자범이에요. 예? 악함이 자범이에요. 선도 자범이에요. 아니 자유의지. 자유의지는 그 자기가 결정하는 것이 자유의지요. 스스로. 그러면 이제 그 창세 전부터 우리를 계획하시고 예정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예. 선악과를 이제 거기에 심은 것도 하나님이시고 예. 또 이렇게 따 먹는 것도 뭐 뱀도 등장하는 것과 예. 그 안에 들어오게 하는 거, 또 따먹 하와가 거기에 넘어가서 따먹는 거, 또 그렇게 해서 아담까지 먹게 되잖아요. 그게 이제 자유의지라고 이제 볼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이 정해놨기 때문에 먹었냐 이 질문입니까? 예. 예. 정해놨어. 정해놓기 때문에 따먹었느냐 이렇게. 그러니까 계획의 모든 거에서 따먹었냐 아니면 이 따먹은 거에 대해서 모든 것이 자유의지면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도 자유의지. 나 이거 안 하고 싶어 하고 싶어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이제 저도 전에는 그런 것이 자유의지라고 생각했었는데 또 어느 때가부터는 그게 좀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어떤 그 창세전의 계획과 모든 그런 저기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이렇게 함께 가서 때로는 이거를 내가 거절함으로 인해서 안 좋을 때도 있잖아요. 제가 거절해서 안 좋은 것도 있고 또 이렇게 또 제가 아니다 해서 딱 그리고 좋은 거는 절제라고 말하고 안 좋은 거는 시험에 들었다고 하잖아요. 좋은 것은 절제해서 잘 이겨냈다.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그런 그러니까 그게 이 하나님의 작정은 전체적인 거잖아요. 네. 전체적인 계획하고 세우는 것이 작정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예정은 우리가 하나님 닮아가는 부분, 성화되어지고 구원되어지는 부분은 계획 세우는 것은 예정이라고 해요. 신학적으로 그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그 작정하고 예정은 하나님 세계에서 이미 끝난 거예요. 끝난 거고 지금 현재 그럼 이루어 가시는 것은 이루어 가지는 것은 그거는 그때 끝났죠. 그거 그런데 끝났는데 이루어 가지는 과정에서는 예. 하나님께서 해주는 한계가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끝났지만 지금 성령님께서 그러니까 오셨잖아요. 성부 하나님이 해주실 것은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것은 끝났죠. 이미 하나님 세계에서. 그리고 이제 그걸 통해서 하고 계시고 성자 하나님이 십자가상에서 법적으로 해준 거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성령 하나님이? 성자 그렇죠. 끝났죠. 예수님 것도 끝났죠. 성령님 보내주신 것까지 예, 지금은 하나님이 거기서 끝났어요. 네. 그러면 지금은 성령 시대잖아요. 네. 성령 시대인데 성령님이 첫 번째 우리에게 그 택한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법적으로 구원해 놓으신 것을 근거로 해서 택자들에게 해주시는 것이 첫 번째 하는 일이 뭐죠? 성령의 처음 열린 열매 이렇게 표현해요. 성령님이 내게 오셔서 첫 번째 구원하신 게 뭐죠? 첫 번째. 저는 이제 그런 방법을 안 하기 때문에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하시면 제가 전혀 몰라요. 예? 저는 모르겠는데. 그래요? 그러면 성령님이 지금 성령 시대잖아요. 네.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 싸움에서 생명. 나를 구원하시는데 나를 구원하신다고요? 나 지금 구원을 지금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근데 지금 놔두고 나를 맨 처음에 구원할 네, 때 네. 어떻게 하시냐면은 네. 성자 하나님의 십자가상에서 해놓은 것을 법적 구원이잖아요. 네. 이것을 근거로 해서 성자 하나님이 이루는 것을 네. 성신 하나님이 성신, 성령 그러잖아요. 네. 그러면 성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할 때는 그냥 구원하는 게 아니고 성자 하나님이 법적인 면에서 해결해 놨잖아요. 그렇죠. 예, 이루셨죠. 예,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법적인 상태에서는 무죄 상태예요. 네. 그리고 의인이에요. 그렇지. 그런데 실제로 내 영을 거듭나게 하는 거. 거듭나게 내 영을 살리잖아요. 중생시키잖아요. 이제 성화시키러 간다. 아니 먼저 성화되기 전에 성화되기 전에 그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할 때 그때 딱 이렇게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거듭난 거죠. 그것은 태어난 법적 거잖아요. 아니 나가. 그것은 아니요. 아니에요? 그것은 여기서는 부활 승천하셨잖아요. 네. 이것에서는 법적인 면에서 법적 구원. 그러면 33년에 그때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아니 우리 안 계셨어요. 우리 없잖아. 나도 없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33년에는 법적으로만 구원하신 거예요. 네. 사망에서 생명으로 법적으로 옮겨놓은 거지 실제가 아니요. 네. 그런데 나를 구원하실 때, 영을 구원하실 때는 실제로 뭐냐면 사망에서 어디로? 생명으로 옮기는데 이것은 누가 해요? 성신 하나님이에요. 어느 때? 어느 때 해요? 내가 예수가 믿어질 때. 내가 언제 교회 언제부터 다니셨어? 아니 그러니까 나를 놓고 내가 구원 받았을 때 보면은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교회를 처음 갔어요. 그러면 제가 교회 딱 발디딘 그때가 구원이라고 봐야 돼요? 아니요 그 발 디딜 때 그건 언제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그러면 나만 놓고 할게. 그러니까 예. 다른 사람 그러면 나를 놓고 하면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네. 1학년 고등학교 친구 짝꿍이 저를 교회로 인도해서 성경책 사가지고 찬송가고 사가지고 갔는데 친구 교회를 못 찾았어요. 그래가지고 작은 집에 가는데 작은 엄마 왜 여기 시내까지 나오냐? 그 마을에 있는 압축교회 가지. 그래가지고 그 다음 주에 이제 성경책 들고 가니까 동창들이 많이 와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불렀어요. 그러면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얘기는
이미 내 영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나하고 상관없어요. 영이 구원 받을 때 과거 받은 생명구원 그러잖아요. 과거 은혜로 이미 받은 그 구원이 과거 은혜로 받은 구원이 그러면 영이 거듭날 때예요. 십자가는 법적인 거고 지금 내 영이 거듭날 때가 언제냐면은 과거에 처음 저기 하나님 만났을 때. 예.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내가 태어나서 육체 다 입고 있을 때. 그때가 구원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보죠. 내가 예수 믿어져 갖고 살 때 그 시기는 정확하게 몰라요. 그러니까 나눠서 생각을 안 하셔서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다 이뤘잖아요. 그거는 법적인 거고 성신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나를 구원한 것은 내 영을 살리시는 것은 역할이 틀리는 거죠. 그러니까 에베소서 2장 8절 우리가 살폈잖아요. 저는 그냥 이제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했고요. 저는 그냥 이렇게 생각했어요. 십자가에서 일단 그 기본군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 구원에서 그건 기본군이 아니요. 십자가상에서는. 그래요? 십자가상에서 내가 처음 만났을 때가 기본군이에요. 그때가 영이 살아날 때가 기본군. 그리고 아니 기본군이라고 쓰는 데가 있고 그걸 안 은혜로 받은 은혜로 이미 받은 생명구원 이렇게 길게 내가 말해요. 처음 만났을 때. 예. 그러면 처음 만났을 때가 아니라 그 때가 아니라 그 어느 시점에서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우리는 알수 금방이다. 없으나 그때 어느 때. 그러면요. 그때가 내가 과거에 은혜 믿음으로 이미 내 영이 살아난 상태다 이렇게 보죠. 성령이 내게 처음 연전이 되게 하는 성령님께서요. 예. 내 안에 성령 살고 계시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가장 핵심적인 게 뭐예요? 첫 번째 하는 일은 나한테 내게 와서 구원한 것은 영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거듭나게 해주고 달리 표현하면 중생하게 했다가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사랑받고 미움받고 있던 영을 사랑받는 상태로 옮겨주는 것이 거듭났다, 영이 살았다 이렇게 표현해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말한 것은 영이 거듭난 것을 얘기합니다. 에베소 성도들아 너희가 구원받은 것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은혜에 속한 믿음으로 믿음의 첫사랑 그 얘기 하잖아요. 처음 만난 그럼 그때 구원인 거예요? 그것은 꼭 그때라고 볼 수는 없는데 그것은 자기가 이성이 느낀 상태고 이성이 저는 그냥 성령님께서 이 땅에 이렇게 오셔가지고 하시는 일은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각 그 아들들이 있잖아요. 택한 백성들이 거기를 찾아서 만나서 그 안에 다 계시잖아요. 여기도 계시는데 그 안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증거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은 두 문제. 그건 문제가 아니고 그것은 상관없어요. 상관없고 우리가 영이 살아날 때는 은혜로 살아나요. 은혜 믿음으로 살아요. 행위 믿음으로 살아나요. 은혜가 돼야지 행위가 옮겨지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 영을 살릴 때 내가 교회 가기 시작했을 때 어느 시점에 내 영을 하나님이 거듭나게 해줬다 이렇게 봐요. 그게 박목사님이 이해 못하는 부분이 지금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법적인 구원을 했지만 실제적으로 성신 하나님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그거가 지금 이게 분리가 안 되시는 거야. 그때 내가 그러면은 영이 구원 받으려면 법적인 그 구원에서 일단은 다 해결이 된 줄 알았어요. 해결이 된 건 맞아요. 해결이 되고 해결됐지만 실제는 성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성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제 오셨잖아요. 이제 오셨는데 오셔가지고 하시는 일은 각 아들들에게 생명이 거기서 백성들 감동을 주어서 이제 은혜를 입히잖아요. 근데 그것이 그 일을 하시잖아요. 그 전에 오늘도 예수촌 교회를 가게 하고 처음 만났을 때도 처음 내가 딱 교회 14살 때거든요. 누군가가 얘기해서 딱 나한테 교회 가보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랬어. 그러면 그냥 서스럼 없이 이렇게 꺼리낌도 없이 그냥 가가지고 오래된 내 집 같았어요. 그러니까 그거 끌려갈 때는 이미 영이
중생 그래서 살려주세요. 저는 어떻게 알았냐? 예. 그것 또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아 그러니까 나는 성령님 그때 갔지만 이미 예. 내 안에 성전 살고 계시기 그 때문에 가기 전에 갈 마음이 있었고 굉장히 내 집 같았다고 했잖아요. 아니 다 갔어. 가가지고 그랬다고 했어요. 가자고 했어도 거부감이 없었고 예. 그냥 자동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상태냐면은 우리가 영이 살아날 때, 예. 영이 거듭날 때, 영이 구원받을 때는 그 내 의지하고 내가 믿는다는 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믿음으로 내 영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져준 거예요. 근데 지금 말씀대로 저는 이제 우리가 내가 한 것 같지만 알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 이렇게 그거 되어가고 저렇게 되어간다는 예. 거죠. 예, 그건 맞아요.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근데 거기까지는 그거는 하나님이 어떻게지? 성령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독권적으로 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한테 물어보지 않고 은혜로 그렇죠. 사시는 예. 거기까지가 기본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영은 살아난 상태예요. 예. 영이 살아난 다음에 이 영이 중생했잖아요. 사망에서 중생했잖아요. 생명으로. 이것도 중생. 저는 십자가에서 중생까지 함께 봤어요. 그러니까 중생은 함께 봤고 중생을 다시 표현하면 뭐라고 하죠? 거듭남. 예, 거듭남이라고. 거듭남. 그리고 그렇게 봤고 지금은 성령님이 어느 때에 나에게 그 뭔가 움직임이 있잖아요. 제가 원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이제 뭐 이렇게 아멘이 된다는데 우리 말로만 해서 아멘이 아니잖아요. 내 안에서 아멘이 돼서 예. 그 성령께서 일하신다 내 안에서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또 아닌 것도 있잖아요. 예. 다 갖고 안 좋은 것도 있어. 예. 그러면 그때는 아니야 왜 그럼 여기 가게 했을까? 그래 가가지고 안 좋았어 뭔가 안 좋았어. 근데 그런 일이. 그것이 가게 했을까 속에서도 나눠져야 돼요. 그런데 근데 그거 가려고 할 때 하나님은 강제로는 안 해요. 내가 스스로 결정해서 가게 해요. 하나님의 섭리는 배후에 있지만 내가 가려고 결정할 때는 내가 어떤 마음에 끌렸든 간에 가진다고. 저도 그 전에 그 성도 때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예. 방금 그 말씀하신 대로 예. 그렇게 생각했는데 어느 때부터는 그게 바뀌었어요. 그렇게 바뀔 수 있는데 그것을 분류해서 해야 하면은 더 편해질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성령 이제 중생했잖아요. 영이 살아났잖아요. 네. 그 다음에 성령님이 하는 것이 무슨 일을 하냐면 두 번째는 진리를 깨우쳐 주세요. 지금 하세요. 진리.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을 오늘 이제 창세기를 폈으면 깨달아지게 하잖아요. 귀에 들려지게 하고. 그걸 누가 해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예, 송신하는 일이에요. 깨달음을 주셨다는 거죠. 예, 지금 하고 있어요. 그 일을 성령님께서 하신다는 거죠. 예, 성령님이 해도 예. 그러면 내 속에서는 성령님 진리를 깨우쳐 줘도 내 속에 육의 세력의 옛사람이 나 그거 따라가기 싫은데 이게 또 올라와.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이 성령님의 피동대에서 끌려져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삶을 살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자유의지라면 만약 그쯤에서 자유의지라면 자유의지가 뭐냐면은 진리를 깨우쳐 준 걸 누가 했어요?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었어요. 근데 속에서 육의 생각에 나 그거 하기 싫은데 할 때가 있어요. 할 때가 있다. 있었죠. 예, 있을 수 있어요. 예. 근데 그것을 따라갈 때도 있고 육의 그러면 진리를 따라서 가면은 믿음으로 사라졌으니까 영생의 삶이 돼서 영이 자라는 거고 성화가 된 거고. 근데 그것도 자유의지요. 진리 따라가는 거죠. 내가 결정했잖아요. 하나님이 강제로 안 해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진리를 깨워줘주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줘요. 그 점에서는요. 예. 이제 목사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것은 아니에요. 괜찮아요. 우리는 평생 다 다 해도 다 모르는 거예요. 아니 그것은 무슨 말을 해도 지금 여기서 이런 대화들을 다 해야 돼요. 그래서 서로가 이렇게 나누면은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거 내가 하는 거 저는요. 예. 저기 내가 좀 성령님께서 개입하시고 강권적으로 개입하실 때도 있고 좀 느껴질 때도 있고 예. 전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건 맞아요. 그건 맞다고.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은 이렇게 그 주권 섭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나를 강권하게 붙들어둬서 끌고 갈 때가 있어. 근데 그때도 내게는 안 해. 강제로는 안 해. 그래도 내 자유의지를 이용한단 말이에요. 마음의 순종하고 몸의 순종하고. 그걸 이용해요. 그리고 또 뭐냐면은 내가 육에서 만약에 그러면 예. 자유의지를 제가 만약에 자유의지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게 자유의지로 갔어요. 예. 그 길로. 예. 그렇다면 그러면 그 길로 가가지고 내가 자유의지를 했는데 예.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뜻은 좀 알 수 있잖아요. 아니요. 자유의지로 이쪽으로 갔는데 가서 그러면은 아 이것이 아니구나 그 자리에서 그러면 갔을 때는 어떻게 돼요? 갔더니 아니 간 것은 뭐냐면은 이제 여기를 가지 말아야 아니 되는 간 것은 이미 거기서 내 마음에 해서 거기에 이제 내가 넘어졌다 갑시다. 예 넘어진 네, 거죠. 넘어졌다 잘못 가면은 갔으면. 예, 넘어졌어. 예. 넘어졌으면 그것은 멸망이요, 영생이요. 멸망인 것 같지만 영생 거기서 뭔가를 깨달을. 아니 근데 거기까지는 가지만 그건 놔두고. 예, 그러니까 그 멸망이죠. 상태는 멸망. 예. 그 시간까지는 예. 멸망의 삶을 살았고 내 예. 영이 자라지 못했고 예. 내 몸과 마음이 육의 세력이 컸다. 예. 마귀 닮은 삶이 예. 사라졌다 이렇게 볼 수 예. 있어요. 예. 그러면 그때는 하늘의 영광을 못 입어요. 그렇죠 그 자리 그렇게 쭉 가면 그때는 아니 근데 그때까지는 이미 그 시간은 그렇게 결정해서 간 때까지만 못 입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행위적인 면을 거기까지는 멸망이다. 예.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깨우침을 주셨다고 했잖아요. 이제 그렇죠 가봤더니 이거 아니잖아요. 이거 잘못했네. 하나님께서 이제 마음을 주실 거 아니에요. 예. 그럼 그냥 되돌아오는 게 아니라 뭔가를 하나 갖고 나오잖아요. 예. 갖고 나오는 예. 거예요. 저는 이제 약간 그렇게 신앙생활. 아니 그건 맞아요. 근데 그게 뭐냐면은 거기서 넘어진 것을 통해서 예. 죄가 더한 곳에 뭐가 더 많다? 오늘 은혜가 더 많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많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버릴 것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거 버릴 거 없는 거 맞아요. 근데 그것을 분류를 하면은 정확하게 더 세밀하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를 수 있다 이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이게 잘못한데 내가 돌이켜서 가야지 하고 한 것은 그것도 내 자유의지잖아요. 내가 결정하잖아요. 그러면요, 제가 지금 거기에서 딱 막힌 부분이 저기였던 것 같아요. 맞아. 십자가에서 저는 완전히 법적 구원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저기도 다 거기서 끝나고 은혜까지 다 있고 시작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방금 말씀하실 때는 그 성령님께서 이제 인도하시잖아요. 모든 걸 저기 해주시잖아요. 그럴 때 제가 지금 잘 몰랐던 부분이 내가 처음 교회 갔을 때 어느 때 그때 구원이라는 거예요. 예. 영이 구원 받은 거다. 그때 영이 구원이에요? 예, 영이 거듭난 거다. 영이 구원이죠? 예, 영이 구원. 물에서 건져진 거죠? 예. 건져진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미움받고 거기 조금 전에 우리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 죽은 것 같이 했잖아요. 네, 물에 빠졌어요. 죽었어요. 죽었어. 영이 죽었는데 무슨 상태냐면은 네. 하나님의 미움받고 있는 영의 상태예요. 그때가. 근데 이제 살렸단 말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뭐냐면 영은 은혜 믿음으로 살려놓고 우리 육을 우리가 몸과 마음을 이용해서 몸과 마음도 하나님 닮아가는 사람들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 그때는 영이 잘하는 거예요. 그렇지. 성화고. 그건 성화고. 그러면 근데 성경 개념이 얘기하세요. 처음에 그때 만나가지고 뭔가 있잖아요. 예. 쉽지 않고 뭔가 예. 이렇게 됐을 때가 영 구원이에요. 이제 그 어느 시점에 영이 살아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니까 근데 시기는 몰라. 그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거예요. 예, 옮겨진 거지. 자기는 그때가 내가 있는 예수님 거예요. 못 느껴. 십자가에서 옮겨진 게 아니고 십자가에서는 법적인 구원만 됐고 거기서 이제 법적인 면에서만 의인이다 이 말이 33년에서. 의인이다. 그런 거는 입었다. 예. 은혜 옷을 입혀줬다. 예. 아들들이 됐다. 예. 실제는 뭐냐면은 실제는 그때예요. 그때 내가 구원 받은 거. 구원은 법적인 거기서 막 받은 거 아니, 맞죠? 법적인 면에서 받은 거고 네. 실제 영이 살아나는 거. 실제 영이 살아나는 건 성신. 실제 영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거. 네. 거듭난 것은 언제냐? 그
교회에 끌려가졌을 때 그 어느 시점에서 영이 살려준 거다. 누가? 여기 어디서? 성신 하나님, 성신 하나님. 성신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제 그러면 각 사람이 모든 사람이 지금 몇 세 예수를 믿을지는 몰라요. 몰라요. 그렇지. 맞아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는데 네. 그러면은 지금도 누구가 안 믿는데 어느 때 딱 그게 됐을 때 그때 그러면은 그 우리가 전도를 하잖아요. 그때 영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어. 나 그거 진짜. 근데 이것을 지금 이게 뭐냐면 두리뭉실하게 대부분 얘기를 하지 이렇게 아니 저도 저기 집사 때 초기 때는 그렇게 알았어요. 알았는데 나중에 다르게 바뀌었어요. 아니 근데 그것이 영이 근데 우리 예, 집사 그 영어 구원 받았는데 우리 육은 수도 없이 넘어지잖아요. 예. 하루에도 몇 번씩 넘어져요. 근데 멸망의 삶을 살았다, 영생의 삶을 살았다 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요. 그럼 아브라함. 다윗도 마찬가지요. 하나님이 붙들어줄 때만 영생의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도 그렇다는 거죠. 지금도 우리도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자유의 의지에 대해서 자유의지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네. 자유의지가 사용되는 것이 그 인터넷에 가서 네이버 검색하면 그러면 저기네요. 예. 이 자녀를 엄마 아빠로 보자면 예. 태어났어요. 네. 법적으로 구원할 때가 태어난 거예요. 예, 맞아요. 그러면 아니 이제 그거하고는 달라. 태어난 게 성령 태어난 것은 여기 거듭나는 거듭난 거예요? 거예요. 거듭난 아. 중생. 여기 중생. 나는 태어난 것은 중생. 법적인 면에서는 어디로 봐야 되나?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 간으로 봤을 때 유괴 부모와 자식 간으로 그거하고는 없지. 그거 거기는 딱 맞는 자리가 없어. 거기에 비교해 거기는 딱 맞는 자리가 없어. 저는요. 그러니까 영이 살아난 제가 것은 자리를 그리는 지금 십자가에서 네. 아들을 낳은 걸로 저는 봤어요. 아들을 낳은 게 아니고 거기서 우리가 낳은 것은 어디서 낳았어요? 십자가에서 저는 낳았다고 봤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 상에서는 안 계셨잖아요. 낫지 난 거. 안 계셨잖아요. 없었지만 그렇게 보는 거죠. 그렇게 볼 수는 있는데 그러면 우리를 낳을 때 어디서 낳았어요? 성부 세계에서 씨로 나지. 하나님 세계에서 낳았잖아요. 난 거. 낳은 것은 하나님의 세계에서. 저기 택했을 때 이미 난 거예요. 그때? 택한 것은 성부 세계에서. 성부 하나님 세계, 성부 예. 세계에서 신성 하나님 세계가 신의 성부 세계. 하나님, 성자 하나님 있고 성신 하나님 있고 이게 삼위 일체잖아요. 삼위. 위는 자리라겠잖아요. 한 몸으로 사는데 여기 뭐냐면 여기에 생명적인 아들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게 어디지? 여기서 그러면 하나님이 여기 씨로 나온 거야. 씨로. 누구 씨로? 하나님의 씨로. 누구 씨로? 신의 씨로. 네, 신의 씨. 신의 씨로 난 거예요. 이것을 그러면은 낳는데 그러면은 거기 저는 이제 그때는 선택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세계예요. 그러면 하나 신의 세계에서 이것은 이 씨를 길러가기 위해서 예. 성부하고 성자 하나님 사이에 맺은 언약이 영광의 언약이라고 했죠. 지금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영광의 언약 했잖아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하고 성자 하나님하고는 이꼬르잖아요. 같죠. 능력하고 영광이 같죠. 예. 성신 하나님도 같아요. 틀려요. 세 분은 똑같아요. 예. 근데 여기 생명적인 아들에게는 같아요. 틀려요. 틀리죠. 여기 뭐냐면은 성질 이게 보면은 영성도 아니고 신성이요. 신이 때문에 신의 씨요. 신의 씨. 그래서 신의 아들 뭐. 그러면 신의 씨요. 신의 씨. 신의 씨고 근데 성자 하나님에게는 위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능력과 영광을 또 같이 가지고 하나님으로 낳았어요. 위적인 하나님으로 낳고 우리에게 뭘로 낳았어요? 신적인 아들로 낳은 거예요. 택자들이. 근데 이것을 기르기 위해서 이 영광의 언약, 속죄 언약, 은혜 언약이잖아요. 근데 이것을 기르기 위해서 영물 세계를 지어. 영물 세계에서 짓는데 영물 세계에 뭐가 있어요? 천사, 마귀.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택자. 마귀. 그 다음에 사람의 영. 택자예요. 택자예요. 그러면 여기 보면은 천사, 마귀. 천사 중에서 선천사가 있고
선천사가 변해갖고 악한 천사로 변한 것이 마귀죠. 예. 이걸 허용한 거 하나님이죠. 하나님이잖아요. 예.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 속에 이 씨를 넣으면 택자의 영이 되고, 사람 영 속에 하나님의 택한 씨가 들어가면은 택자의 영이 되고, 그러면 영이 있는데 하나님 이게 신의 씨가 없는 사람은 불택자의 영.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있을 때는 성경에서 뭐라고 부르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러요. 그렇죠. 창세 욥기서에 가면은 요거 하나님 있고 하나님의 아들들도 왔고 사단도 왔더라 그랬죠. 그 역사적인 배경이 영물 세계예요. 거기가. 그런데 그러면은 이것을 기르시기 위해서 이 씨를 능력과 영광을 입혀주기 위해서, 신의 거룩함을 입혀주기 위해서 뭐냐면은 이 사람의 영을 선택한 거예요. 사람의 영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육체를 입으면 사람 그러잖아요. 육체 있기 전에는 성경에서 뭐라고 하나님의 아들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택을 어디에서 했냐면 하나님의 세계에서 이 씨를 기르기 위해서 성자 하나님하고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사이에서 여기서 이제 영광의 언약 맺을 때 뭐가 나와요? 그리스도의 직분이 나오죠. 그리스도의 직분. 직분을 받아요. 성자 하나님. 이거 신성적 직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직분을 받아가지고 그럼 성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했어요? 예정하기 전에 선택을 먼저 해요. 누구를? 택자의 영. 택자의 사람을 선택한 거예요. 육과 영을. 어디서 했어? 신의 세계에서. 그럼 창세 전이잖아요. 예, 그럼 신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예요. 하나님의 세계에서 그러면 낳았다는 거가 여기 십자가상에서 낳은 게 아니고 거기서 낳았어요? 여기서 낳은 게 아니라 신의 세계에서 낳은 거예요. 아. 신의 세계에서 낳기 때문에 이게 뭐냐? 씨기 때문에 아들이잖아요. 관계가. 예. 아들이고. 그러면은 그 아들이니까 사랑의 대상자가 돼야 안 돼요. 되죠.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씨가 있은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고 생명이 있고 그러죠. 하나님 자기가 나는 자식이면 사랑해가 아니에요.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래요. 요한일서에서. 그러면 무슨 이야기가? 하나님의 아들의 씨가 없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고, 이해되세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씨가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가요, 안 가요? 안 가죠. 안 가죠. 남의 자식. 그래서 이렇게 십자가상에서 나온 것은 법적인 생명이에요. 법적으로 나를 구원한 거. 법적인 면에서는 우리가 이제 법원에서 이렇게 가면 땅땅땅 치잖아요. 판결이 나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저기는 무슨 하나님이 이게 공의법에서 다 죽었어요. 사망 가운데 죽었는데 하나님이 사랑의 법으로 우리를 살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의 법으로 지금 살렸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지. 그리스도 지금 이제 보면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 모든 사람의 삶을 얻으리라고 그랬죠. 그러면 질문 22번 한번 읽어보시죠.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뭐다 하겠죠? 본문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어떻게 됐다고요? 삶을 얻으리라고 했죠. 그 다음에 23번 보세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게 된 것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예, 한 사람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디서 십자가상에서 속죄 언약의 대표자로서 그 다음에 우리를 완전히 원죄가 대신 죽음으로 자범죄가 형벌 받으심으로 율법의 요구 대신 죽기까지 다 순종해서 하나님의 의를 내게 입혀준 거잖아요.
그리고 그게 속죄 언약을 근거로 해서 우리를 영광의 언약의 바탕하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그래서 삶을 얻게 하신 거죠. 그 다음에 24번 보세요. 읽어보세요. 질문. 24번. 삶을 얻은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세요. 삶을 얻었다? 그러면 그것을 달리 표현하면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전에는 사망 가운데 있던 것이 어디로 간 거예요? 사망 가운데, 예? 네, 생명 가운데 간 거죠. 그럼 하나님 사랑 안에 들어간 거잖아요. 사랑 안에 들어갔으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로 바뀌었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십자가상에서 법적으로 구원하고 그 다음에 우리 자유의지가 성신 하나님이 진리를 깨우쳐 주시잖아요. 또 하는 것이 또 있어요. 뭐예요? 감화 감동해 주세요. 감화 감동해 주세요. 지금. 그리고 나를 이끌고 가세요. 감화 감동을 해줘도 내 육체는 어쨌든 싫다고 내 속에서 마귀는 내 육체를 이게 육체의 본능을 집어넣어주고 욕심을 집어넣어주고 그것을 나를 유혹하고 있어요. 그걸 허용하신 것이 또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그 마귀 벽에는 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자유의지를 선택해야 되는데 하나님 이것에서 내가 알아요. 내 양심은 말 안 해도 알아. 누가 말 안 해도 내게 양심이 하는 일은 내게 가장 내가 알고 있는 것 중에서 최고로 옳다고 생각한 것을 알려주는 기능이 누가 하냐면 양심이 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 중에서 가장 옳은 거 그걸 말하는 것이 누구요? 내게 양심이죠. 선한 양심은 나를 누구한테 끌고 간다고요? 하나님한테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면은 감화 감동 해줘도 내 육의 세력이 강하면요 이거 안 따라갑니다. 근데 내 속에서 그 생활 속에서 보면 내 자존심 상하고요. 저기 뭐냐면은 그 기분 나빠지는 것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를 흔들어요. 누가? 마귀가 그래요. 마귀가 그런데 내 육체 속에는 그게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원래 들었잖아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죽었다면 사망 아래 있는 거잖아요. 사망 아래에 있기 때문에 내 속에서 오만 게 다 들어있어요. 그거 정상이에요.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정상인데 그것에서 올라오게 하는 것을 마귀가 넣어주고 육체의 본능이 넣어주고 우리의 습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오지만 이것에서 내가 어떤 걸 선택하려는 내게 자유의지를 주신 거죠. 그것이 자유의지를 쓰는 것을 우리가 또 뭐라고 하냐면 행위 믿음으로 진리의 말씀을 마음의 순종과 몸의 순종을 하면서 영생의 삶을 살 수도 있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육의 참 생명 가운데서 거듭나져서 우리 몸과 마음까지도 하나님이 닮아져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영이 자라는 삶이 살아질 수 있어요. 그러면 육의 참 생명이 되면은 속에 있는 중생들 영도 자라요. 그 속에 있는 신의 생명도 신의 영광이 입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만들 때에 육하고 영하고 생명 가운데서 만들었어요. 자유의지가 그 하나님의 세계가 차등이 있고요. 차등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만든 겁니다. 허용하고. 부활의 영광이 다르다겠죠. 해의 영광하고 별의 영광하고 별의 밝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영광을 차이를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의 차등이 있어요. 그것이 어디서 나냐? 우리가 자유의지를 써서 내가 진리를 따라갈 것인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것인지 내가 육의 세력에 끌려져서 세상을 가면 세상의 열매가 맺어지면은 내 영이 자라지 못해요. 내 몸과 마음에 육의 세력이 크는 거죠. 뱀의 지식이 크는 거죠. 그렇게 될 때는 그걸 멸망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강제로 하지 않으십니다. 나에게 맡겨놨어요. 왜?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살아라 이 말이에요. 마음의 순종하고 몸의 순종을 통해서 그것을 끌고 가라 이렇게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준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자유의지로 이제 선악과 따먹은 것은 그 뱀의 지식이 들어온 거잖아요. 그걸 싸우지도 않고 아담은 주니까 여자가 주니까 낼름 받아서 먹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 있었을까요? 생각 안 났다는 얘기예요. 그걸 그러면 저기 여자가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모금직도 하고 탐스럽게 닮았고 아름다운지라 그랬잖아요. 그거 뱀 저기 아담도 보면 똑같이 보였단 말이죠. 그러면 누구 지식이 들어간 거예요? 뱀의 지식, 마귀 지식. 그런데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넣어주는 생각이 있고 마귀가 집어넣어주는 생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구분을 안 하면은 이것은 영적 전쟁이 안 됩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하라고 우리를 세상에 둔 거죠. 그럼 밑에 설명 좀 이거 마치겠습니다. 이 구절에서 그리스도의 속죄배를 언약의 대표자를 성취하신 것은 성경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예, 그렇게 해서 우리는 실제적으로 그 영생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서 하늘의 영광을 입어가 내가 하늘의 걸 입을 건지 성령의 열매를 맺을 건지 육의 열매를 맺을 건지 우리에게 맡겨놨습니다. 육의 열매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거다 못 받을 거다? 육의 열매는 못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넘어졌을 때는 그때만큼은 멸망이다 이렇게. 하나님 닮지 못했다. 영이 자라지 못했다. 그것은 성화권이 안 됐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소도 없이 넘어져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25번 질문 한번 읽어주시죠. 영광의 언약을 자신의 편으로 쓰세요. 예, 영광의 언약은 우리 생명적인 아들들에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맺은 언약이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신의 세계에서 살 수 있는 그 능력, 그 영광, 그 거룩함, 신의 거룩함을 그러니까 우리 보면은 땅이 혼돈하고 영이 혼돈하고는 없잖아요. 우리 속에 보면 영이 정돈됐어요, 안 됐어요? 우리 영이 구원 받았잖아요. 우리 영은 죄짓지 않아요. 범죄하지 않아요. 하나님만 닮아가고 하늘의 영광만 입어가게 해놨어요. 그러나 우리 육체가 때로 넘어지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 넘어짐을 통해서 또 키웁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더 보화가 더 있어요. 또 그 속에 보면. 그런데 그 어려움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있을 때 보면은 그거 나오고 나면은요. 아멘이 되게 하세요. 아멘. 그 연단과 핍박 있잖아요. 예. 지금 거기 어디 부분으로 들어가야 돼요? 방금 여지껏 말씀하신. 이제 핍박을 통해서도 이제 그것을 핍박을 달리 표현하면 연단이다 이렇게 네, 표현할 수 있고. 그러니까 다리 표현인데 같은 비슷한 말인데요. 지금 여지껏 말씀하신 데에서 자유의지로 이쪽 길로 갔을 때 내가 힘들 거 아니에요. 가고 보니 예. 은혜가 충만하지 못할 거 아니야. 예. 모르고 갔는데 예. 그러면 그것 하나의 핍박으로 봐요? 아니 그건 아니죠. 그렇죠. 그건 핍박은 아니죠. 자기가 그 육의 세력에 끌려서 갔든 그러면 연단 자기가 속아서 갈 수도 있고 그런데 내게 온 모든 환경은 지금 현재 내게 영생의 삶을 살 수 있는 환경을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길러가고 있잖아요. 나를 길러가고 있잖아요. 그렇지. 매 순간순간마다 뭐 입으라고? 하늘의 거 입으라고. 땅의 거 입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이 지각을 쓰라 그래. 지식을 써서 생각을 써서 이것이 땅의 거냐 하늘의 거냐 새 사람의 생각인지 옛사람의 생각인지 육의 것인지 영의 것인지 이것을 우리가 분별을 해야만이 이것이 영적 사고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혼 구원 하잖아요. 예. 그 영혼 구원이 아까 거기네요. 예. 그죠? 영혼 구원은 우리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영이 구원 받을 때. 영혼 구원 받을 때 저 주권적으로 하는 그런데 주권적으로 하니까 나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거죠. 없어요. 그러면 100% 선물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전도할 때 그랬잖아요. 예. 영혼 구원 해야 된다. 근데 그것은 네.
이제 그 전도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하기 위해서 하는 걸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영혼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달렸어요. 그렇죠. 그리고 마귀가 장난칠 수 있는 것은 영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지려고 할 때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성진 하나님이 중생시키려고 할 때 마귀가 방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방해 못하죠. 못해요. 근데 마귀가 방해할 수 있는 것도 어떤 거예요? 사람이 그 하는 일을 방해. 우리 이제 마음 속에서 성악권 쪽에서는 마귀가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악권 그러니까 선악과 따먹게 뱀이 들어오는 거나 비슷할 거 아니에요. 그거랑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환경을 통해서 내가 마귀 닮은 삶을 살 건지 하나님 닮은 살 건지. 그런데 뭐냐면은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이 안 만나지면은요 그걸 통과가 안 돼요. 감사가 안 돼요. 기뻐하지 안 돼요.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맛보면은 그걸 덮고 갈 수 있고 그걸 이겨갈 수 있고 그걸 끌어안고 갈 수 있는 그 힘을 하나님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고 그러잖아요. 기뻐 안 되잖아요. 안 되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 이어서 나온 말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이곳에서 내게 줄 게 뭡니까? 하고 물어보라 이 말이요. 그러니까 그냥 스쳐가지 말고 그거 끝까지 거기에서 그 발견될 때까지 그 자리에서 그 자리가 아니더라도 그 자리를 벗어나도 상관없고 위치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시점 그 자리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이곳에서 내 깨우침이 뭐고 내게 주고자 하는 게 뭐고 내가 입어갈 게 뭡니까 하고 끝없이 물어야 돼요. 그러면은 그곳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알려주는 그 사랑을 맛보면은 그게 넘어가지. 그러면 범사에 감사가 나올까 안 나올까요? 범사 감사 나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보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일을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세요, 안 하고 계세요? 내게도 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하고 계시잖아요. 그 사랑을 먹고 우리 행복하게 살아보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